하나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예,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을 보면 할렐루야로 맞춰지게 됩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시편인 150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러요. 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할랄, 찬양하다, 그리고 야훼, 여호와의 합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셔도 이 할렐루야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할렐루야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예, 아멘. 그렇습니다. 예, 화이팅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할렐루야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찬양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오늘 이 본문 시편 146편은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147편 넘어가면 이게 공동체적인 이유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뀌어요. 좀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148편부터 150편까지로 가면 온 창조 세계와 그 창조의 이유가 지금 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이유가 나의 개인적인 이유부터 공동체, 온 창조의 모든 세계까지 확장돼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삶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모든 것이 다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의 구조가 참 재미있어요. 그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할렐루야 시편이 지금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예배,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시편이잖아요. 시편은 결국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찬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올해도 참 많은 예배 드렸습니다. 많은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마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선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찬양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죠. 훌륭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사람이 찬양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1절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고요. 2절 넘어가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죠. 보편적인 우주적인 신을 드러내는 호칭 엘로힘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른 어떠한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찬양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친밀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 구속을 위한 언약의 하나님, 이 모두가 바로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넘어가면 다른 이들과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독려하기 전에 시편 기자는요,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해요. 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명령어는 내 영혼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니면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먼저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누가 왔나 안 왔나? 누군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죠? 누구 얼마나 헌신하나?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마치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물론 궁금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이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라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죄하게 되죠.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닌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위치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오늘은 이제 공동의회가 있고 또 시무장로를 투표하고 세우게 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정죄하지 마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나 안 나오나, 오후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 그걸로 측정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드릴 만하면 드리시는 거고, 다른 이유가 있으면 또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이지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장로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따가 공동의회 때 말씀을 전할 건데, 장로는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에요. 교회 기둥이에요. 아무나 세워져서는 안 돼요. 내 집,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릴 수 있을 정도의 헌신이 있는 자가 장로죠. 명예롭게 장로라는 타이틀을 얻으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보다 장로가 낫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장로 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것보다 주님의 교회가 먼저여야 돼요. 내 가족보다 주님의 가족이 먼저여야 되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벽기도 나왔나? 예배 잘 드리나? 졸진 않나?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내 자신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의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죠.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항상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찬양할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언제나 내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하였어요. 살아있는 한 계속 찬양하겠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고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나를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을 항상 지킬 것이라고 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확신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것이 와도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한 다짐은 권력을 지닌 통치자나 의지할 만한 이들이 분명 있지만 그들을 향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 모두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시편의 기자는 경험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의지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귀인들은 귀족들을 가리킵니다. 고대 사회에서 지도층으로서 마음 먹으면 권력으로 타인을 도울 수도 있고 약자들을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존재들이 귀인들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사회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을 뿐 아니라 사람 자체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 보면요, 인생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불과해요. 결국 인생은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최초의 인간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아담의 뜻이 무엇이에요? 아담하다. 그래서 아담인가요? 아담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 영어로 하면 dust예요. 먼지예요, 먼지. 아담아, 이게 바로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서 허약하다는 것이고 약하다는 것이고 언제나 부서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았고 먼지처럼 흩어지는 죽음의 운명이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에 사람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인간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생각이 소멸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하고 웅장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그 계획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무상한 인간의 현실을 아주 간결하지만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인간은 다 똑같다. 믿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재밌는 표현이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Son of Man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Son of Man은 누굽니까? 대문자 Son of Man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누가복음에 인자라고 예수님 자신을 엄청 많이 표현하셨잖아요. 인생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인자는 의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믿을만 하지만 사람의 아들 인생들은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인 듯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힘이 없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호흡을 끊으시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이에요.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도움을 삼는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겠다라고 먼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가 복된 자인데 6절과 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찬양할 수 있느냐? 바로 시편 1편처럼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기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행복한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것을 원하지 누가야 불행을 원하겠습니까? 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찍을 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초점을 딱 맞춰지면 그 피사체가 너무나 아름답게 잡혀요. 그리고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배경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 그 대상이 아주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이것이 소망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소망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소망 두는 것만 크게 보여지겠죠. 다른 거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만 보이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뿌옇게 처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관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 둔 사람은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쓴 사람 누군지 알고 계시죠? 바로 조지 프레드리 핸델입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쓰기 전에 참 많은 오페라를 작곡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몇 편의 그 곡들이 실패를 하고 그는 거의 파산 지경에 놓여져 있었을 때 핸델은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런던의 파다하게 돌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작곡한 곡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는 불과 24일간 기도하며 작곡했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게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는 끝났다라고 하였고 소생의 가망이 없다고 여겨졌을 때 핸델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였고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그가 합창곡 제 44번 할렐루야의 작곡을 완료했을 때 핸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고 그는 내 앞에 천국이 나타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오 주님, 주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악보를 완성한 후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누구든 그분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아니고요.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찬양을 하고 노래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있었고요 자신이 경험한 것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식만 있으면 찬양이 가능할까요? 찬양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주 건조할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찬양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달라요. 경험한 것은 머리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의 말씀이 마음으로 다가오고 이 마음의 뜨거움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그의 신앙들을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이에요. 기독교는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른 종교들과 철저히 구별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어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알에게 절을 해두고 빌어도 하늘에선 불이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불도 내리시고 닫혔던 하늘을 여셔서 비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10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영혼아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찬양하라고 선포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 도성이라 여겨졌던 시온을 호명하며 외쳐요.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니 너의 하나님이 세세토록 통치할 것이다.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 말씀 읽을 때에 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고 하였고 대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은 왕적인 통치를 다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대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세대가 멈추지 않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저는 2025년 시작이 아직도 어제 같은데 2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상했는지 몰라요. 시간은 흘러가요. 세대 흘러갑니다. 우리가 언제나 28 청춘 아니에요. 여러분 청춘은 계속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음은 청년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말씀드리면 청년들은 따로 있어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희생해야 돼요. 청년들이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장로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5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개혁주의 신앙 가운데의 토대가 아주 건강하게 세워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론 말씀을 살아내라는 올 한 해의 비전이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건강한 개혁주의 토대 위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칼빈 교회입니다. 합동 측에 속해져 있는 칼빈 대학에서 세운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아니면 누가 개혁주의입니까? 말씀 중심의 개혁주의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왔어요.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예배의 형식이 좀 바뀌어도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유 목사님 너무 청년들만 좋아해 그러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네, 사랑해요. 어떤 목사가 누군 사랑하고 누군 안 사랑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칼빈 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욱더 건강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땅에 서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 것은 영원한 투자지요.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찬송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인데 성공한 사업가였고 변호사였으며 교수였지만 욥과 같은 많은 환난과 시험을 받은 성도였습니다. 그 유명했던 시카고 대화재로 스페포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불 가운데 잃어버렸어요. 또한 여행 중에 아내와 내 아이가 바다 위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부인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사랑하는 내 아이들은 모두 잃는 고난을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자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했어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의 아이들을 모두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의 신실하고 확고한 신앙으로 모든 의심과 불안, 공포 그리고 극심한 고통까지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고 더 그를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그는 놀라운 찬양을 시로 만듭니다. 그 찬양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면 한낱 크게 지나지 않은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힘없고 믿을 수 없는 인간과는 달리 끝까지 언약의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당장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만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2025년도의 마지막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 예배의 마지막을 할렐루야 찬양으로 완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